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일에 힘쓰라. 아멘. 제가 종교개혁주의 설교를 어떤 개혁에 관한 요시야의 개혁이라든지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든지 다양한 개혁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혁을 큰 어떤 뭔가 혁명적인 어떤 일들과 어떤 대단한 일들을 말하기보다 가장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곳이 어딘가, 그것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개혁이 돼야 한다. 마음이 개혁이 돼야 우리 주변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먼저 개혁되고 우리 가정이 개혁되고, 그렇죠? 리포엄드, 우리 개신교는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회는 계속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ING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개혁돼야 되는데, 어디부터 개혁돼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택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배의 장소나 어떤 방식이나 형식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구약의 이제 레위기라든지 말씀 보면 구약의 제사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각을 하나 뜨는 것도 아주 부위별로, 그렇죠? 구분을 해야 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그런 개혁된 그런 진짜 예배의 삶은 어떤 방식이나 장소,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배가 뭔지를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볼게요.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할렐루야. 네. 승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이제 여인이니까,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각 자기들이 정해놓은 곳에서 그림신산에서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가 무슨 장소, 형식, 방식, 예배 때 어떤 악기를 써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영과 진리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 또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예배가 내적인 경험,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임을 또 강조하셨어요. 제가 이거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도 아까 찬양했지만 춤추 찬양해.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건 어디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야.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는 찾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안 받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진실한 교제입니다.
어디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입술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끄떡끄떡도 아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입술로만 아멘, 입술로만 찬양, 입술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예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연합, 사귐이 일어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큐티도 눈만 보면서 이렇게 큐티할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것도 그냥 시간 없으니까 오늘 이거 끝내야 되니까, 오늘 분량을 끝내야 되니까 그냥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주주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한들, 그렇게 큐티한들, 그렇게 성경을 읽은듯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예배, 그게 없는 큐티, 그게 없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피곤하지만 우리 몸이 너무 피곤하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눈꺼풀과 싸우고 그러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뜨거워야 되는 거야. 몸은 힘들어. 그러나 마음은 뜨거워.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죠. 육체가 이거를 막으니까 싸우는 거지.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거야. 왜? 놓쳤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을 놓쳤으니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예배시간이 좋느냐 안 좋느냐 이걸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떠냐, 이 마음이. 또 예배라는 내적인 경험의 핵심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누구를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남자친구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연예인과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같이 두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로 보지 않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소중한 분으로 모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게 예배인 거예요. 목소리는 막 성악가로서 아주 그냥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돈이 그리고 인기가 그리고 어떤 연인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돈 벌려고,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막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겠지만 사모님 중에 어떤 분이 요즘에 콘서트를 하세요. 네. 공개적으로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콘서트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야. 세상 노래 부르면서도 마음에 하나님과의 그 실질적인 거룩한 연합, 사귐, 교제를 갖는다면 그게 예배겠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귀면서 예배 행위로서 예배의 어떤 마음으로서 그 가요를 부를 수 있냐는 거죠. 콘서트장에서. 아니 못하죠. 이 대중들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 하영이가 이제 입교를 중2 때 받으면 이제 음반지를 받아요. 언니들은 다 받았어요. 코람 대오라고 딱
이제 라틴어를 새깁니다. 이 코람 데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주자도요, 회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반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주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 피아노가 있던 밑에 있던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대표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어떤 성적인 유혹이 와도 하나님 목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취하리까? 그 죄의 현장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야. 그 유혹의 현장에서 떠나버리는 거야.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유혹의 현장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유혹을 받으면서 주일날 와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보시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딱 나와가지고 송축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주일날 와서 주님, 제 삶을 보셨죠? 저 주님이 저한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주님이 저에겐 최고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 내가 노래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참, 스테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서 일어서가지고 보신 것처럼 우리의 찬양을 보좌에서 일어서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다. 내 인생의 최고봉. 예수님. 예수님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예수님이냐 부모냐, 예수님이냐 애인이냐, 예수님이냐 일이냐 선택하라면 나는 예수님을 선택한다. 이런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면서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직장 생활도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말한 거죠. 자, 읽어볼게요. 빌립보 1장 20절 21절.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기대했어요. 바울이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너무 통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어마무시한 그런 시메트 공자 사장과 같은 그 왕궁을 짓고 사는 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뒤에 내 몸에서, 몸이라는 건 내 영혼과 육체를 말하는 거니까 내 인생 전체를 말한다 볼 수 있겠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게 힘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나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세요? 바울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바울과 같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걸요? 내 자신도 돌아보면 바울같이 그 정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발꿈치라도 쫓아가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큰 목회, 성공한 목회, 유명한 목회, 부자 목회, 나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실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나 죽나 주님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삶의 목표고 내가 추구하는 바고 기대하는 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분으로 여김으로써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저는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거기, 나룻바 타고 그렇게 가다 있잖아요. 그냥 그 광경을 보니까 그냥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 찬양을 고개를 숙여가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야, 그런데도 찬양이 안 하면 어디서 할 수 있겠냐. 그 두 곡은 그 자연 속에서 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 웅장하게 크게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울리니까 거기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서 제가 속으로만 이제 좀 우리 배 탄 사람들만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했지만 너무 감탄하는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면서 이야 어떻게 잘생겼냐, 이야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 아이를 보면서 감탄한 게 아니에요. 그 3개월 동안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비해서 신앙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으로 바라볼 때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괴롭게도 할 때가 있지만 귀한 존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유교적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게 많이 묻어 있지만 몸에, 그리고 불교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어떠한 자녀 교육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많은 아이 중에서 우리 하영이를 고집사님 내외의 자녀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누구에게 하영이를 맡길까 하면서 귀한 영혼으로 또 맡겨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자녀,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불신자가 있다면 우리 형제 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그들에게도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줄 수 있는, 복음 때문에 참는 거죠. 그렇죠? 복음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씩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을 많이 하지만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저기 누구 박사님처럼 양육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게 예배예요. 자녀들을 꾸짖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꾸짖으면 예배 행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만지시죠. 그리고 세우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부모로서의 속상함과 어떤 그런 짜증남과 화남으로 인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건 예배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 대가를 똑같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자녀한테 당하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은 보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높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볼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 얘기만 빠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영화를 봐도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해도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또 얘기가 또 이어지게 되고. 네. 그렇죠? 저도 이번에 가서도 그분들한테 마지막에 다 허구하면서, 네. 어쨌든 간접적이든 우리 명사자님이든 간에 그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네.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가이드분도 목회자인 걸 알고 이제 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이 모임이 이거를 그들이 느낄 때, 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작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건 자기들끼리 부른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의 모습에서, 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예배를 하던 이웃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던 간에 그들은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알고 또 그것을 따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타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잘 안 되지만 행하는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목말라 하고 굶주리며 예배할 때 가장 높임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배가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도 높이기가 어려워요. 부유한 사람들은. 그러나 갈급한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목마르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갈급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예배를 받기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런 간절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도 위로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이 내적인 경험,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두 가지가 없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그게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 그 일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돈은 없어도, 건강은 없어도. 그러니까 송명희 자매가 이 부른 나라고 하는 이 찬송시는 진짜 예배자로서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그 고백이. 그렇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잖아요. 그런 자매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감사가 넘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찬송시를 통해서. 이건 진짜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한 어떤 찬송을 부르는 찬송 사역자보다 정말 그 어렵고 아픈 소아마비를 겪고 있는 송명의 자매가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세요. 송명의 자매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온몸을 비틀면서 이 찬양을 수화처럼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디마디가 다 꺾인대요. 이 뼈 마디마디가. 소아마비니까 이거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다 이러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눈물이 나요. 보는 사람도 감동만 눈물이 나고. 저 부유한 어느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한 100명 있고 성가대 한 200명 모여있는 곳에서 이 나라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어요. 감동이 안 되는 거, 은혜가 안 돼. 최고의 오케스트라고 찬양대도 빵빵한 성악가들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니까 음악 전공자들이 부르는 나라는 찬양을 듣는데도 감동이 안 돼. 그러나 송명희 자매가 휘처 타고 나와서 앉아가지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사람들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들 울고 회개하고 터지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 그 가운데. 그거는 뭐냐면 그 자매의 찬양을 받으신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그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마음 따로 고백 따로 임재 안 하십니다.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그런 진정한 찬양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죠. 몸이 힘들 때, 돈이 없을 때, 외로울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갈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때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도 않지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임재를 경험 못했다는 건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죠. 무관심으로 반응하느냐,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반응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죠.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말씀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수 없고 다만 우리를 섬기려 하신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이 더 좋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사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 닮은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하나님 성품이 그러니까. 남이 섬김을, 모든 우상들은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많은 우상 보셨죠? 많은 우상들은 다 가서 뭐 돈을 들이든 간에, 절을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다 섬김을 나에게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우상들은. 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섬겨라. 나를 기쁘게 해라. 나를 만족하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섬기기 원하세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잖아요. 자녀들이 뭘 해줘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선물 하나 드리면요, 엄마 아빠는요, 거의 10배 이상을 더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세요. 내가 어머니한테 하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한테 주시는 거는 10배 이상으로 큰 거 주세요. 늘 나는 뭔가 이 정도면 기뻐하시겠다고 갖고 가면은 항상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와요. 왜냐면 어머니는 더 큰 것을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걸 나에게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경험해.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기쁜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왜? 부모니까. 자식한테 내가 뭔가를 섬기고 줄 수 있다는 게 행복인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줄까? 내가 누구를 섬길까?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까? 내가 누구의 지금 갈급한 마음을 해결해 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못 드려서 하나님께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세벨선처럼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엄한 것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섬김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인데, 예배가 월십이잖아요. 월십. 그렇죠? 서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는 단어와 서비스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월십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서브한다. 대접한다. 그게 월십이거든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나가고 말씀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서 먼저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안 찾고서 그냥 성경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거를 해석해 주셨어요.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흡수가 안 돼요.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가면 잘 소화가 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들어가면 거부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게 내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좀 읽으세요. 이렇게 해야 겨우 그냥 목사님이 하도 읽으라니까 읽어야겠네. 아주 옥토가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족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 그럼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으로 좋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돼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큐티도 하는 것이 될 때 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런 분들은요 요동함이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막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냥 평안해요. 평안함. 천국에 이미 임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게 돼요. 그 만족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먹는 음식마다 뭐 하는가 가는 곳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다 불편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죠. 그걸 만족한 거 누리는 자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사벨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줬어도 그들은 받을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먹는 것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은 게 어떻게 드러나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뭐도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말을 분석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세를 앞장 세워가지고 지금 출애굽을 한 거 아닙니까? 홍해도 건넜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 마음이? 애굽에 있는 거야. 애굽에. 세상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제 라면 하나만 먹어도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 라면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늘 먹는 음식 똑같이 먹는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굶지 않게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 많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그런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보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적 예배래요. 그 예배가. 자, 원래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은 어떻게 해서 드렸어요?
죽여서, 그쵸? 각을 떠서. 근데 여기 보니까 산 제물을 드리래요. 내 몸을 산 제물로. 그 죽여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아까 말했죠. 내 일상을 드리는 거예요. 일상을. 내가 걸어 다니고 공부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내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선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하려면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힘쓰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회개도 촉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라고 얘기해도 생각으로는 긍정해요. 인정해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거부해버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왜? 내가 마음에 정한 게 있거든. 내 마음이 정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들어도 그걸 바꿀 생각을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매주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도 안 바뀌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고집 센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의 주관과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려줘도 마음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도 지킬 수 없는 건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 뜻을 분별도 하지만 그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이제 몇 개월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과 예배에 대한 어떤 중심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이제 몇 개월 안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설교를 들은 횟수는 훨씬 더 이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안 바뀐 거야. 마음이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아는 건 많아. 그러니까 판단만 하는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은요, 새신자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장에서부터 가르쳐준 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내 마음을 고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시네?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지. 너무 단순하게 안 해버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네? 나는 이거 좋아하시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거 해야지. 그리고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의 모습하고 나중의 모습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몇 개월 예수 믿지 않았는데,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안 됐는데도 훨씬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날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는
또 우리의 어떠한 삶의 개혁은 마음이 새로워질 때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터치한다는 건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말로는 안 될 때 하나님은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버리게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니까 되니? 탕자도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집을 떠난 거잖아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상속 받을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공고한 가운데서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와서 품꾼의 하나로만도 족합니다라고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시 그에게 임하여 다시 복원되죠. 아들의 권세가 복원이 돼서 정말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명성과 삶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이 안 바뀌고 생각만 바뀐 거 가지고는 그거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의 방식과 내가 주장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조혜련 씨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180도 달라졌어요. 그분은 성경을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100독 이상을 성경을 했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하루 종일 8시간씩 9시 성경을 읽는 거야. 그 바쁜 활동하면서도. 그 성경이 너무 좋으니까 엄마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그리고 연예인들을 전도하는 거야. 그게 누구죠? 박명수? 박명수하고 친구예요. 박명수를 전도했잖아요. 박명수 교회 다녀요. 조혜련 씨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뭐 다른 친구들. 뭐 이모니 씨는 다 70년생이에요. 전부 다. 내 나이 또래 전부 다. 막 전도하는 거야. 그 친구들. 이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고 어떤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이 언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다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 지인들은 이 사람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거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수없이. 아,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틀린 거였구나. 이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하나하나 다 이거를 뜯어 고친 거 전부 다. 새로운 입맛이 돋은 거죠. 기존에 먹고 싶었던 입맛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입맛들. 아, 이것도 좋고, 아, 친구들 만나면 놀고 먹고 즐기고 좋다. 이 입맛에 취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 입맛은 뚝 떨어져 버리고 새로운 입맛이 돋는 거야. 그게 바로 진정한 개혁을 경험한 거예요. 삶의 개혁. 우리 성도님들도 입맛이 바뀌기 바래요. 진짜 영적인 입맛.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세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아우, 너무 써. 아니야. 계속 먹어. 처음엔 쓴데 계속 먹으면 달아.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입맛도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때? 전에 먹었던 거 다르지? 훨씬 맛있지?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라니까. 너 그걸 몰랐던 거야. 그걸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 입맛을 전수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교회만 나오면 뭐야? 안 바뀌는데 마음이. 마음이 안 바뀌, 삶이 안 바뀌면. 그 전도해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이 변할 때만이 내 주변을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사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개혁된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만 개혁되고 끝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성경 번역입니다. 왜? 당시에는 사제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일반 평민들은 읽지도 못해. 너무나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쇄 기술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인쇄 기술이 그 시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인쇄 기술이 하나님이 주셔서 다 찍어낼 수 있게 하신 거 그거를.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성경이 배포가 된 거예요. 성경을 평민들에게 전해주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삶을 보면서 야, 내가 잘못 배웠어. 내가 아는 게 이게 아니었어.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제대로 이제 개혁해 나가는 삶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또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고 삶이 개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간증 몇 편 들었다고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령님과 함께 만날 때 어디서? 내 내면에서. 내 내면에서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삶이, 내 마음이 먼저 개혁이 돼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 그리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하는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그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이렇듯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사물과 상황과 사람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매기는 방법에 있어서 영적으로 깊은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진면목을. 그럴 때 내가 진짜 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짝꿍으로 허락해 주신 사람을 내 앞에 딱 보여줘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인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내 마음이 안 바뀌었어. 내 삶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짝꿍을 만나게 해줘도 내가 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죠. 엉뚱한 사람을 잡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아주 힘든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마음에도 눈이 있대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나든 내가 자연을 보든 음식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단계. 아, 맛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와, 맛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이 광경이 멋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우와, 멋있다. 정말 장관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 그 눈을 갖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보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쓴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다. 그 말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모든 상황은 다른데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눈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무엇이 참 가치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이 헛것이고 무엇이 실제로 중요한 것인지를 그게 분별이거든요. 내 마음의 눈은, 그 마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할 정도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2,000문제를 드리면서. 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모든 상황과 사람과 환경 속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일과 속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참 의미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따라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살려면 바르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바뀌어야 진짜 생각도 바뀝니다. 생각만 바뀌지 않아요? 말과 행동도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러나 생각만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바꿔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말씀의 보화가 담겨있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나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거나 닮아가지 않습니다. 세상화되지 않아요.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그 분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반복될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도 이제는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 두 가지가 빠지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면 절대 그게 불가능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그게 삶의 예배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워진 마음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고 또한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가 드린 예물과 예배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구제하는데 그 물질을 쓰게 한 것은 진정한 마음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죠. 반만 드리고 반을 숨겨놓자. 예물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물을 그 마음 없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로 예물로 안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바울도 힘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진심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예배인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말게요.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삶은 모든 삶이 예배예요. 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거나 다른 어떤 우상을 향한 예배이거나 일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자랑하잖아요. 광고비 안 받고도 광고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할 거 많지만 알려줄 거 많지만 중요한 거 많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굴 만나든 간에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인데서도 우리가 식기도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식사하는 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함부로 행동하면 예수님 욕먹이는 거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예의를 갖추고 또 깎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하고 또 의자도 집어넣고 나오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잖아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고백하며 높이도록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도록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제부터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성령과 성경을 통해 개혁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그들 또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